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저께의 말씀처럼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바로에게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지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5분의 1을 해마다 저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당신에게 바로에게 이 꿈을 보이셨다라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무엇이라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모두가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왕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고 버금 수레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인장 반지를 빼 주었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요셉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주었다라는 것은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버금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2호 차량인 거예요. 대통령이 타는 그 차량의 두 번째 차량이라는 겁니다. 또 44절을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은 단지 정치적으로만 총리로 그를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가정적으로도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가 결혼하게 되었지.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가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그는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었고 둘째에게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짐으로 그는 부도 갖게 되어지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게 되어지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자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를 아팠던 슬펐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그를 통해서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2개를 듣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총리로서의 이 요셉이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자주 들려졌던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강에 아이와 국회의원이 빠지게 되면 누구를 구할 거냐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을 구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아이를 구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니 국회의원이 빠져 죽으면 한강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풍자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그 자리만 꿰고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있다는 거죠. 존경받는 정치인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치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요셉을 모델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요, 문제를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는 꿈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닥치게 되어질 이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문제만을 지적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 문제다라고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에게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요, 그는 권력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요셉이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했어요. 또 46절 말씀에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였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했어요. 총리가 되었으면 그동안 종으로서 그가 섬겼던 시간들,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시간들, 이것을 이제 좀 풀어봐야겠다, 이제 이것을 좀 기분 좋게 좀 해결해보자, 마음 좀 풀어보자, 조금 여유 좀 가져보자, 좀 누려보자, 이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바로 떠났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발로 뛰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가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섬겼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거지. 세 번째로 요셉의 리더십은 이겁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원칙을 준수했어요.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려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원칙 없이 곡물을 그는 그냥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국가와 개인의 책임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47장에 보면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몸을 받고 먹을 것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요셉은 돌려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칙이 확실했다는 거죠. 자신이 먼저 규칙을 지켰다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애굽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이러한 짓을, 이러한 죄를 범하리요. 꿈에 대해서 물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그에게 있어 중요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환경 중심이 아니에요.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지요. 한국도 이제 곧 대선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인하여서 탁월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은요,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집사의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총리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였고, 그는 충성되이 일하여서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을 살려야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됨이 아니라, 어떠한 때에 분리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소서. 아파하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사역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치인들을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치인을 통하여서 그가 말씀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